아멘. 자, 말씀 히브리서 오늘 8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자, 교독 가시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주께서 가라사대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첫 것은 낡아지고 새 것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저번 한 거 제가 다시 설명하면 이 뒤에 거를 못 하니까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성소. 요 하늘 성소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시죠.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성막을 보면 이제 여기가 지성소고 그다음에 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자, 우리가 이제 이 법궤입니다. 요 법궤가 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법궤가 자,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레위기, 요건 구약을 좀 보셔야 돼요.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자, 레위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자,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자, 1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악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소의 장암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렇게 이제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라고. 우리가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요 법궤라는 말이 있고
또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계, 요 언약계라고도 해요. 언약계. 또 하나는 이 증거계라고 합니다. 증거계. 요게 다 이게 똑같이 이 법계를 말하는데 이제 법계라고도 하고 이제 언약계라고도 하고 증거계라고 해요. 증거계라고. 왜 법계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래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 해가지고 이제 법계 율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는 율법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요 법계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요 법계를 잘 보면은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이게 궤라고 그랬죠. 궤. 우리가 이제 궤자 갈 때 그런 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해갖고 법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덮었어요. 요 덮은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해가지고 우리가 시은자라고도 해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속죄소를 이제 여기 이렇게 이거 어떻게 그래야지? 예. 아닌데. 아유 그림을 제가요 어제 우리 성도들한테 그림을 4개를 그려준다 그랬잖아요. 보호자를 그리는데 보호자가 의자잖아요. 이 의자를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래갖고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그리면서 또 그걸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의자를. 우리 뭐 핸드폰에 이렇게 대고 그리라는데 이게 종이가 두껍다 보니까 안 베겨놓고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면은 그림이 이게 막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요 그림을 30분을 연습을 했어요. 이따가 이제 나눠드릴 건데 거기에 보자 2개를 그리는데 그 의자를 못 그려가지고 제가 의자 그리는 거를 30분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려서 넣었습니다. 제가 참 그냥 조금 그림을 잘 그리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이제 천사 이제 2그룹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2그룹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요게 법계입니다. 법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속죄소란 말이야. 이 속죄소를 지금 2그룹이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이 2날개 해가지고 요거를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양옆에서. 그래서 이게 2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오늘 8장을 읽었는데 9장을 읽어보면 그 9장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그렇죠. 2돌판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돌판이. 요 돌판이 뭐죠?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죠? 요 십계명이 다른 말로 하면 요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법계라고 한 거예요. 법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금 항아리가 있어요. 금 항아리. 이제 금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 만나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만나가. 요 만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좀 더우니까 조금만.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있는데 그때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준다고 그러셨죠. 그래갖고 그 광야 40년 생활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먹게 합니다. 그 만나가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보세요. 여기에 뭐 얼만큼이 들어있냐면 요 한 사람이 일일 하루 먹을 그 만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주기도에 가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루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자,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들어있고 하나는 이제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요 지팡이가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싹이 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그 아론이 그 이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돼 있다 그랬죠. 그 지파들마다 너희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지팡이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각각 지파마다 하나씩 갖고 왔는데 그 지팡이를 놓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아론의 그 이제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죠. 그 거기에서 갖고 온 그 지팡이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갖고 갑니다. 인도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그래서 인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게 지금 요 세 가지가 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라고 할 때 요 법궤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은 자는요 달라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에 그 하늘나라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자, 13절입니다.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피 뿌린 옷 그러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옷이 아주 거룩한 옷입니다. 그냥 일반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다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성막 거기 이제 견학을 가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보면 그 옷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석도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12지파 이름도 이렇게 이제 달리고 막 흉패도 두르고 막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이 뭐냐면 피 뿌린 옷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40에 한 대 감한매를 때렸다고 그러니까 39대를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아요. 그 채찍으로 맞으면서 이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그 찢어질 때 뭐가 나겠어요? 피가 나죠. 그러니까 온 몸이, 예수님의 몸이 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몸이 피다. 시작. 예수의 몸이 피다. 그렇죠. 그 양이, 그 구약 시대에 양을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을 때 그 양이 피 흘릴 때 그 양은요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고 그 양은 화재로 불을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화재가 바로 뭐냐면 그 피 흘려 갖고 그 양의 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룬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몸이 피라니까요. 피. 그 피가, 그 피 흘림이 우리 성도들하고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가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요 피 뿌린 옷입니다. 피 뿌린 옷. 근데 우리 성도들도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서 보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요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옷은, 성도들의 옷은 예수입니다. 한번 했어요. 내 옷은 예수다. 시작. 내 옷은 예수다. 그렇죠. 근데 이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20장 자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자 11절 12절 읽을게요.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보좌잖아요. 그죠? 보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법궤 하면 그 법궤가 바로 뭐냐면은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가 왜 그러냐면 하늘에는 이 법궤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지금 이 구약의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첫 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헐어버리셨잖아요. 헐어버려라.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뭐 하리라? 지으리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으로써 이 첫 것은 다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앞세워요. 그래서 법궤가 가면 그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 전쟁에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고요. 왜? 그 법궤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을 할 때도 그들이 먼저 이렇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잖아요. 아주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대단히 크고 정말 이렇게 단단한 성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요, 싸워서 함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라고 그러거든요. 그 돌 때에 뭐를 앞세우냐면 법궤를 앞세우고 도는 겁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날 그 7바퀴 돌고 그냥 함성을 지르니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요,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게 누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싸우는 게, 그들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게 법궤였다니까요. 그래서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갖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움직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법궤가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도 이기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 법궤가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 안에 이 말씀이, 그래서 요 말씀이라는 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요 두 돌판이라고요. 이 두 돌판. 요게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법이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맨날 듣는 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이 두 돌판에 적혀 있다니까요. 이 두 돌판에. 그게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는 이 법궤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니, 하늘나라에 두 돌판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신 분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두 책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두 책이. 지금 우리가, 자, 여기 보세요. 20장 12절 가서 보면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자 보세요. 책들이 펴 있다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다 그랬어요. 그죠? 또 다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생명책 말고도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책이 우리가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무슨 책이라 그래요? 그렇죠. 기념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 기념책이 있고 하나는 무슨 책이 있어요? 예,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요 두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왜? 그분은 말씀이시라니까요. 말씀이신 예수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계신 분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이 기념책과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요게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요거는 무엇과 연결이 된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올라가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겨 갖고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다음에 뭘 만들지 말라. 그렇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는 이거 다 우상입니다. 이거 다 우상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칭호라 그랬어요. 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 이름은 뭐지요? 그렇죠. 예수입니다. 예수. 이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이 여기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 모시고 있는 자. 우리가 이 성소라는 것이 성소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처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사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이제는 첫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폐허해지는 거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이름이 있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그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주일입니다. 이거 주일 성수입니다. 이거요, 다 이거 믿음입니다. 이런 자가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침례도 받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이것이 그런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념책은 뭐냐? 우리가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을 보면 이것은 다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요거는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 내가 이 구약에는 이것을 이제 이웃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지만, 이게 오늘날에는 자기 행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요 성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그랬잖아요. 성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 기념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두 책이 펼쳐져 있다니까요. 두 책이. 그래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기념책에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 지금 뭐예요? 올해 제목이? 그렇죠. 누구의 사도행전? 아니 지금 성경에만 사도행전 그거 보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이 뭐예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일을 하는지 그 사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그러한 헌신들이
기록이 되는 게 이게 사도행전을 쓰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다? 우리 하늘나라 가면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기념책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책에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록이. 그 이제 펼쳐져 있다고 그러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민수기 가서 보세요. 민수기 10장입니다. 요 법궤를 또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10장 33절. 자,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기서는 무슨 궤라고 하죠? 언약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언약궤라고 그래요. 지금 언약궤. 왜 언약궤? 이게요, 지금 법궤나 언약궤나 증거궤나 이거 다 여기 있는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언약궤라고 했냐? 이 언약궤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요겁니다. 이거. 이 항아리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데 그 만나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할 게 있겠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물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낮에는 너무 더워갖고 더워서 죽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죽어요. 우리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40도 되니까 밖에 못 나가겠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땅에 50도가 된다고 그러면, 야, 근데 그날도 올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계속 온도가 올라가죠. 우리나라 온도가. 작년에 한 37도 30 뭐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그냥 서울이 요번에 40도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내년 되면은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한두 달이니까 그거 그냥 에어컨 틀면서 있지.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진짜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사는 거고, 거기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뭘 심어서 거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거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날 먹을 양식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만. 그래서 이른 새벽에 나가보면 그 밖에 그 메추라기하고 만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가갖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가갖고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게 없다가 막 주니까. 그래갖고 며칠 양식을 막 욕심 부려갖고 막 갖고 옵니다. 근데 그 하루가 지나버리면 이렇게 싸놨더라도 그 하루만 지나면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썩어서 못 먹어요. 썩어서 못 먹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정말 그 이 땅에서도 일용할 양식만큼은 내가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이게 뭐예요? 한번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양식을 주시는지.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죠? 처음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창세기에 그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이제 뱀이 와갖고 하와를 꼬셔서 여자가 먹고 그 여자가 먹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따가지고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에 불순종한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따먹은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아니면 쫓아냈어요? 쫓아냈어요. 창세기 보면 쫓아내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화영검으로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 화영검이 뭐냐면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주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천사들로 지키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나무는 뭐냐?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을. 그러니까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라. 그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안에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영벌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못 두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안으로, 쉽게 말해서 생명나무를 건드리지 못하게끔 지키시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생명나무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가지고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이 육체가 먹어야 되니까 직장에 가고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 갖고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고 내가 어디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고 내가 음식을 준비해갖고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갖고요 우리는 그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라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달달이 맺힌다고 합니다. 달달이. 그러니까 12개의 과실이 열리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나무에서 한 과실만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는 뭐예요?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나오는데 한 달에는 무슨 뭐 이렇게 그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요게 만나 항아리 안에 이게 이제 금이거든요. 금 항아리 안에 그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니 하늘나라 가서 막 그냥 생명나무에서 막 따갖고 막 이게 챙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왜 우리가 힘든 일을 겪냐? 욕심 부려서. 내가 요만큼 갖고 이만큼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이게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지금 우리 성도들 보세요. 이 일용할 양식 집에 가면요 일 안 해도 하루 먹을 양식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루 먹을 양식 충분하죠? 우리 냉장고 보면 하루 양식만 됩니까?
막 싸놓고 냉동에다가 얼리고 막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일주일 이상을 먹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증거계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증거계는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자,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21절이요. 시작.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여기에 보면은 증거판이라고 나오죠. 이 증거판이 바로 뭐냐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증거궤. 이제 여기 보면은 속죄소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는데 요거를 해서 우리가 증거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증거궤. 요 증거궤는 바로 뭐냐면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증거궤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성령이 안 계실 것 같지요.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요거를 지금 제가 앞뒤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자,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자, 21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누가 데리고 가요? 성령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법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궤가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지울게요. 요거를 이제 요 하늘나라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잖아요. 요거를 말할 때는 우리가 법궤, 우리가 그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를 말할 때는 언약궤, 또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증거궤. 그래서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지팡이, 이게 그 레위 지파들이,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이제 그 싹이 났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요,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제사장 직분을 끝까지 이어오면서 그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령이 한 번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영원토록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성령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성령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이는데 성령이 그 성도를 이끌고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이 법궤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게 이제 이 법궤가 이 하늘 성소, 요 하늘 성소에 뭐가 있는 거냐? 이거는 보좌를 뜻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얘기했죠. 이 하늘 보좌는 뭘 얘기한다? 요거 법궤를 이야기한다. 법궤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늘 성소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하늘 성소를 보면 자, 이제 제가 그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요거는 좀 보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야?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이게 자, 고린도후서 6장이네요.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다 지우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 하늘 성소를. 자, 우리가 이제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자,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데 요 하늘은 하나님이 이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피조물입니다. 원래 피조물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하늘이에요. 요 하늘 이렇게 이제 여기를 제가 동그라미를 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하늘입니다. 하늘. 요거는 우리가 셋째 하늘 우리가 영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하늘.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자, 우리가 이제 요 하늘인데 요 하늘도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고 하나님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도 어떠한 머물 그런 것이 아쉬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신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하늘을 만드셨느냐? 왜 만드셨느냐? 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하늘에다가 뭘 만들죠? 천사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요 하늘이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요 하늘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하늘을 만들고 이제 셋째 하늘, 영의 하늘이죠. 요 영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늘은 천사를 두기 위해서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늘에다가 뭘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이 보좌, 여기 이제 요 의자죠. 이렇게 보좌라고 해요. 요 보좌를 하늘에다가 두시고 이 보좌에 누구를 앉히기를 원하시냐면 여기에 아들을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자, 한번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지요. 그 보좌를 2절에 가서 보면 누구에게?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렇죠? 만유의 후사로. 그러니까 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만들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천사들을. 그러면 이 천사가 어떤 자냐? 1장 7절 가서 보세요. 1장 7절. 자, 1장 7절이요.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여기 보면 천사는 어떤 자냐? 그의 사역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사역자라는 얘기는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자, 1장 14절 가서 보세요.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부리는 영. 이게 뭐냐면 이게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하늘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었느냐? 요 하늘을 만들어 놓고, 요 하늘에다가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이 보좌를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 보좌에 앉는 사람은 주인이라고요. 주인. 쉽게 말해서 왕입니다. 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보좌를 만들어 놓고 이 영의 세계, 이 하늘의 주인을 누구로 세우시냐면 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하늘의 주인은,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 하늘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 보좌가. 그리고 그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를 보면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돕느냐? 천사들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천사들의 하늘나라예요. 천사들이 엄청, 이 안에는 지금 이 천사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근데 이 영은 종의 영이라고요. 종의 영.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부리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일꾼이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부리는 영,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천사라고 한다. 이 하늘에는 천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이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를 놓고 그 보좌에 아들을 앉히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가 이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구약에 말한 요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쉽게 말해서 성전이지요. 성막도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양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 동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갑니다. 이 성막에는 오직 문 하나였어요. 동문 하나였다고요. 동문 하나.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6개, 그거 이제 이렇게 막 헤롯이 엄청 넓히면서 문을 6개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동문으로 죽으러 이제 들어가실 때,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실 때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셨다 그래요. 동문을 통해서. 동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나서 그 동문은 닫혀 있다고 그래요. 이게 5개 지금 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문이 다시 열고 이제 그런 이제 이 동문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양을 갖고, 대제사장이 이제 유월절 양을 갖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보게 하는 거예요. 피를 보게. 그래서 그 피를 여기인가 이제 뿔이 이렇게 있어 갖고 요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발라준다 그래요. 피를 발라주고 그 양을 여기에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에 타면서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화제라고 해요. 화제라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의 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등대 가갖고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촛농, 쉽게 말해서 그 불똥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끔 그 일을 해주고, 이제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만 교체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이제 향단에 가가지고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워주는 겁니다. 피워주는 거예요. 그 일을 여기서 40일을 하는 거예요. 40일을 대제사장이 40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이 딱 지나면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가르고 들어갑니다.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법궤에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속죄소에 반드시 양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피를 바르지만 그 피를 갖고 가서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그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은자라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 그럴 때는 시은자. 속죄소는 그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는다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여기 지성소에서 열흘을 하고 50일째 되면 이제 다시 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참 성전.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46년에, 이게 이제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지만 요것이 예루살렘으로 와갖고는 성전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마지막에 지어지는 그 헤롯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그게 재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헐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지으리라. 3일 후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은 예수님의 뭘 가리킨다 그랬죠?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시작. 예수님의 몸이 성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그러면은 우리 몸처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이 우리하고 모습은 똑같아도 그 몸은 뭐다?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는 거예요, 이 길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할 때는 이 성전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성전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이게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나귀 타고 들어갑니다. 나귀 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도 깨끗이 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고난주간 보면 예수님이 6일인가 7일 동안 그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골고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 골고다, 이 골고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겁니다. 요 골고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요게 예수님이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사람들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이 뭐냐면 이 유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 양이 돼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뜰이고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예요. 그죠? 이 뜰에서 양이 죽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뜰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소 안에서 죽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자요? 어디서 죽어요? 골고다에서. 그 골고다가 그게 이 예루살렘 요 뜰과 같은 데라니까요. 그리고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흘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물까지 흘렸다 그랬죠.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하려고 예수님을 옆구리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피만 흘렸다고 그러면 되지. 근데 물과 피를 다 흘렸다 그래요. 물과 피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물도 흘리시는 겁니다. 물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인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죠. 그 모든 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 요거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뭐 하시죠? 만찬하시죠. 그죠? 이제 우리는 성찬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하시죠. 마지막 기도. 그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뭐 하십니까? 뭐 하시죠?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시니까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찢어집니다.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이 성소에서 40일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예수님의 아우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가 죽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모친도 있었고 아우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은 죽었는데 살아서 40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지요. 그들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그러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이제는 예수가 형제로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한 모습 보고 또 40일이 딱 지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40일 동안 이 땅에 딱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하늘이 어디예요? 지성소라고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가 뭐라고요?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하늘로 딱 올라가셔서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갈 때 500여 무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실제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냐 예수님이 쭉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500여 무리가 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이 너희들은 여기 떠나지 말고 누구 기다려라.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갖고 그 500여 무리가 기다리는데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이 열흘째 올 것이다. 그랬으면 열흘째 다 기다리셨을 거예요. 500명이. 근데 몇 날이라고 그러니까 그 몇 날을 못 기다리고 380명은 떠나버리고 120명이 끝까지 남아갖고 그 열흘째 되느냐. 여기 40일 하고 열흘째 여기서 지성소에서 일을 하신다 그랬죠. 하늘로 올라가셔갖고 그 열흘째 되는 날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생애가 이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소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소라고 하는 게 이 참 성소 예수님의 이것이 없었으면은요 우리는 이 하늘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요 성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왜? 예수님이 참 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이제는 이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아직 유대인들은 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간다니까요. 왜? 그 안에 아직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예루살렘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분이 바로 본체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뭐 어디 안에 있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 쫓아가도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안 그랬으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어요? 맨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이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시고 또 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뭐예요? 단번에. 예수님의 피는요 단번입니다. 단번에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뭘 이루었다? 그렇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요? 피 흘려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셔가지고 그 피가 우리를 속죄한 겁니다. 구약에는 양의 피,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지만 그 짐승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갖고 가서 피 흘리지만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분은 단번에 또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거를 너희는 뭐하라? 믿어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느니라? 담력을 얻었느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이 뭐냐?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 밖에는 이제 이게 불신자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세마포가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죠? 요 세마포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고 요 불신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안으로. 요게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먼저 그들이 딱 먼저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예수의 피를 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어.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담당하셨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리고 이제 그를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으로 뭐 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요, 영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영이 계속 그 말씀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자기를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해 가거든요. 근데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와서 그걸 지배해 버리기 시작해요. 그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요 회개는 원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자범죄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침례입니다. 이게 침례예요. 이게 물침례라고 그러죠. 침례합니다. 그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뭘 받았죠? 침례 받잖아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침례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 말씀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생활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 읽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로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인으로서는 뭐한다? 죽었다. 죄인으로서는 죽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보좌에 앉으시는 것처럼 나도 죄인으로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뭐 하겠다? 살겠다.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침례 딱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를 주셔요? 그렇죠. 성령을 딱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 그러면 침례를 먼저 받고 성령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침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했더라, 이렇게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먼저 임해갖고 방언을 말하니까 뭘 줘요? 사도들이 침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성령 받은 자를 침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아, 침례를 먼저 주고도 성령이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 말씀을 주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침례를 바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가 또 보니까 진짜 그래요. 침례 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보니까 오금남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니까. 그 전에는 저는 먼저 성령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침례 받고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딱 오시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니까 뭘 주시는 거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모든 분부는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 그래서 일하시는 거.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역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고 그런 것들 다 이 사역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병 고치는 거, 또 방언을 말하는 거, 이런 거, 귀신 쫓는 거, 이거요 다 증인되는 거. 그 성령이 딱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이제 만찬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성찬이죠. 성찬. 그래서 매 주일, 원래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다 그래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그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매주일 하면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매주일 성찬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뭘 드리죠? 그렇죠. 연보한다. 연보한다. 이게 이제 떡을 일주일에 한 번 교체하는 거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찬과 연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향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그렇지요, 받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도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이제는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고, 우리 뭐가? 그렇지요. 우리 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끝나는 거예요. 육체는 그냥 우리는 흙덩어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몸이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고, 그 몸이. 그래서 그 올라가실 때, 그 몸이 올라갈 때 500여 무리가 그대로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몸은 흙이라서 흙에서 없어지는 거고 썩어지는 거고, 우리 영이,
육체가 죽는 순간에 우리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면 요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 성소로. 그러면 하늘 성소는 어떻게 돼 있냐? 이 하늘나라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요 안에 아버지 집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있고 그 아버지 집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딱 있는 겁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아들 예수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가. 그러면 자, 우리가 하늘나라가 여기 이제 아버지 집입니다. 요 아버지 집이 지성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 집 밖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기 뜰, 요게 이제 뜰이지요, 그죠? 요 뜰, 여기가 우리는 성밖이라고 얘기해요. 성밖. 그리고 아버지 집, 여기를 우리는 성안이라고 합니다. 성안. 성안. 그래서 요 성 밖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있죠? 그렇죠.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요 천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를 보자는 거예요. 자, 믿는 자가 이제 이 여기를 우리가 하늘하고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새 하늘과 뭐라 그러죠? 그렇죠. 새 땅이라고 합니다. 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영계라고 하는 거죠. 영의 세계. 요 셋째 하늘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아니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왜? 참 성소는 누구예요? 예수라니까요.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안에, 교회 안에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요. 교회 안으로도.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고 그러면요, 벌써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갔어도 여기서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겉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이라, 이게 성실 갖고 안 된다니까요. 들어가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피가 보여야 된다니까.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믿는 자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의 피를 믿는 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이 성 밖에 있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성 밖에 있는 자.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십니다.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먼저 나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성소를, 하늘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믿는 자가 있고, 아니 믿지 않는 자.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그 영이 어디에 거하죠? 음부에 딱 거하는 겁니다. 음부에 거합니다. 음부에. 자, 음부에 거했다가 그 다음에 이 음부가 지금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은 여기 하늘로 못 들어가니까 죽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영이 저주받아 버리죠. 그래서 저주받은 영으로 음부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영으로 이 음부에 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이루어지죠? 대환란이 겪게 되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대환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무저갱에 몇 년 동안 가두지요? 1000년 동안 가둡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 가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끄집어 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요게 믿지 않는 자로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자, 우리가 이제 믿는 자인데 요 믿는 자는 죽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죠?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에 가서 지금 푹 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셔요.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갖고 내려오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공중에서 뭐 하죠? 5개월 동안 우리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대환란을 겪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나 믿는 자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내려와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면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천년왕국이 딱 주어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이잖아요. 천년왕국이 요 천년 믿지 않는 자는 무적에게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딱 끝나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 그죠? 천국.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순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건 영입니다. 영. 우리 육체는 죽는 순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불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냐 이거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면 하나님과 백성인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러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뭐예요? 여기에서 이 침례 경험도 없고 성령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자들은 예수의 피만 보고 믿는 거죠. 이런 자들은 뭐예요? 요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주여 주여. 그러면은 그 백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 밖에 이 천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이 성 밖에서 있는 겁니다. 성 밖에서.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뭐가 있다? 자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제가 6장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자녀가 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요거는 좀 보시자고요. 로마서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자,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나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됐다고요. 의인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된 거고, 예수님은 의인이고. 그죠? 자, 그러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인치셔야 된다? 그렇지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자,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누가 계셨다고요? 성령이. 우리 성도들도 뭐예요?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에게 성령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딱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안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 속에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서 그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셔 드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이제는 너희를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 하신다?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고, 이 성령을 받은 이 자녀들이 이제 일하라 그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 후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후사가 된다. 그 일하는 자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을 상속받을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그죠? 목배임을 받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일하는 자들. 이 일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았어도 일하지 않으면 왕 같은 자녀가 못 돼요. 왕 같은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아직 성령을 안 받으신 분들은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백성은 이 성 밖에서 거하는 겁니다. 성 밖에서. 그러나 성령이 딱 오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성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섬기는 자들, 성령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뭐예요? 자녀가 돼갖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무슨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자녀. 그 왕 같은 자녀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이 보좌에는 지금 아들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신랑. 우리 이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부라고 했어요. 신부단장해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단장해라. 신부단장해라.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라니까요. 나는 뭐고요? 신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 집이라고요. 요게 이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어디 갔어?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성령을. 그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성령 받으신 거 진짜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오셔갖고 말씀 들으면 성령 받고 방언하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방언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들을 얼마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의 신부들이 돼야 됩니다. 신부들이 신부단장 하시라고. 그러면 이 안에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우리는 나무 안 길러요. 일 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늘나라 가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보상받고, 뭐예요?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에 대해서 보상받고 여기서는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다 만들어 놨잖아요. 생명 가시수 달달이 열리게 해놓으셨잖아요.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잖아요. 거기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 땅에서 고생하고 그러는 거,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눈물 닦아주신대요. 아니,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눈물 흘릴 때 누가 우리 눈물 닦아줘요? 내 손으로 닦아주는 막 뭐라고 말하지. 예수님은 우리 눈물 닦아주시지. 거기는 죽음도 없지, 사망도 없지, 아픈 것도 없지, 괴로운 것도 없지.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안에 다 주신 거,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요.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 이 안에 있다고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들어가서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왕 같은 자녀가 되셔야지. 왕 같은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육체 갖고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것 갖고 이 나라 가서 그거 못 누려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할지를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된다고. 이 지금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있고 거기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라고요. 자녀들. 이 백성들은, 이 종은요, 아버지 집안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다 이 안까지 들어갈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일반 교회들 가보세요. 이거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돼 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막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수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유튜브에 말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교회들, 큰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말 안 한다니까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증거 안 한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지금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살으라 그러면, 아니 대학교에 입학도 안 했는데 그 대학교 학생처럼 살으라고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피를 보게 해야 된다니까요. 피를 보게 하는 자에게 이제는 말씀과 침례로 거듭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세례가 딱 해갖고, 이게요 다 마귀들 역사입니다.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려고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을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될 수 있어도 아버지 집에는 많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하시니까 일반 교회들이 지금 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큰 교회 가보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6개월 동안 거기 내려가 있었잖아요. 진짜 안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는 워낙 예수의 피, 맨날 성령 막 이러니까 그냥 그래도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요, 금방 영이 변화되잖아요. 금방 성령 받고 방언 말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아니,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뭐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냥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그 안에 인태가 되면 나온다니까요. 나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인태되면 그 아이는 나오게 됐어요. 안 나오면 그 아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인태케 하면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줘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줘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가 교회에서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빠지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 그래서 주의 보혈 믿습니다. 시작. 주의 보혈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 인도함 받기 위해서. 왜 인도함 받아요? 뭐 하려고? 그렇지, 일하려고. 일하려고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일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냥 뭐 하면 왜 나만 시키냐고. 아니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우개를 이렇게 하고서는 털고 와라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도 안 해. 이게 욕심이 없는 거야. 이 나라 가서 다들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상급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뭐 시키면 상급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 받으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일해서 받는 거고 저도 일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맡겨진 일에 정말 힘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거 나눠드릴 건데 제가 이제 이거 한 장씩 나눠드릴 거거든요. 미리 안 나눠드리는 게 말씀을 듣고 보라고. 이거 봐세요. 제가 이거를 3주를 작성을 한 겁니다. 3주를. 요 뒤에 어제 이거 만드는데요. 새벽 3시 넘게까지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게요 그냥 나오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계속 이거 확인하고 저도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 하연이하고 와갖고 하연이가 오늘은 이렇게 와갖고는 쳐다보더니 할머니 와 그러는 거야. 저거를 보더니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연아 어때? 그랬더니 와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그 찾아갖고 하나 하려니까요 진짜 이게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지 아닙니까? 저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나도 아버지 집에 가서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한테 저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저도 저에게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저도 정말 충성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일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아버지 앞에 받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아니 누구는 뭐 밤새고 싶겠습니까? 누구는 뭐 아니 제가 그 보자 그림 하나 여기 그림 하나 의자 그림 하나 그리는데 제가 30분을 연습했다니까요. 안 그려줘가지고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그려줘가지고 30분을 제가 의자 갖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렸다니까요. 예? 그림 하나 의자 그림 하나 그리는데 예?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충성해요? 왜 그래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지금 주 앞에 하는 모든 섬기는 일은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후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볼 일도 없는 거예요. 왜 누구는 이렇게 안 하냐고. 나는 나만 해야 되느냐고. 이게 다 보면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여기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보고 하면은 왜 나만 해야 되나? 왜 나만 합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니 이게 보이면 지금 미루시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서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 성도들 갖고 가는 거라니까요. 아버지 집에 가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 떡상의 떡도 갈라지지 않게 기름으로 발랐다고. 그 갈라지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후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얼마나 사시겠냐고. 이 육체가 언젠가 이 육체 떠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언젠가 그 육체는요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거 요거요 잠시 잠깐 하면요 다 가요. 어제도 우리 아는 목사님 그 어머니 소천했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 보면 가잖아요. 육체는 그 육체가 가면 나도 간다는 얘기예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있는 동안에 이 성소에서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뭐 하는 곳? 섬기는 곳. 여기서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 성소에서 일을 하자니까요. 나는 일을 하리라. 시작. 그렇죠. 일하는 자에게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법궤요, 언약궤요, 증거궤가 되는 겁니다. 증거궤가. 그러한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성막을 아무것도 쉽게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 말씀 준비를 이렇게 어렵게 해본 적도 처음이에요. 야, 진짜 이 성막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달을 이 여기에 지금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다른 거를 생각지 않고 그냥 이 성막이라는 이 성소라는 여기에 오늘 이제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앉아서 듣고 그러셨지만 저는 정말 이 5번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한 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오늘 어제 밤까지 정말 주신 은혜도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영감을 주신 성령께도 감사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이제 기도하실 때 또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안수도 해드릴 거니까 학생들을 한 의자에 한 명씩 이렇게 앉히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옆으로 앉히시고 또 거기에 이제 주혜가 이쪽으로 오세요. 요쪽 의자로 오세요. 이쪽 의자. 그쪽으로요? 그럼 하연이는? 자, 예, 앉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권사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고 김정순 성도님께서 뒷자리로 뒤에 의자 끝쪽으로 이렇게 앉으세요. 그래야 이렇게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양 끝으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내가 성령을 봐봐요. 예수 믿지요? 유나 예수 믿지? 예수가 피 흘려서 이제 죄 용서하셨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죄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다 깨끗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이 그렇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여기서 피 흘렸잖아요. 이 피, 아니 구약에 그 양 잡아갖고 얼마나 피를 흘렸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거라니까. 왜 그래?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그거를 믿고 이제 믿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야. 이제 침례 받았잖아요 지금 우리 3명,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성령이여 내 안에 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와주세요. 진짜 성령을 받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지 유나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진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돼. 간절히 사모하면 돼. 그러면요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선물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와주세요. 나도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 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옆에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미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나에게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같이. 자, 우리 찬송가 이제 우리 그 예배합니다. 그거를 안 하고요. 우리 199장. 자, 예수의 피가 나에게 있으면 그 피로 이제 악한 것도 물러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199장